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었기 때문에 개관을 잠깐 보면, 자, 출애굽기 모세 시내산 8차 등정인 보면 성경에서 19장부터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8번의 시내산 등정을 하게 되는데, 제일 보면 도착하자마자 BC 1446년 3월 1일 날 바로 1차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한 것인데, 언약 준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왜 시내산으로 이끌고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이유를 이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3월 2일 날 다시 또 2차 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자, 주 하나님이 강림하실 터이니까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테니까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시고, 3일 후가 지났으니까 3월 5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는 십계명을 수여하십니다. 자, 3월 5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에서 결국은 3월 5일 날 도착하면 이 기간은 약 50일 정도 소요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순절의 기원이 이때부터 날짜가 계산되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이 오순절과 십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사건이 십계명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차 등정을 하면,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공동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고 갈 것인가, 사회법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차의 하늘 식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의미가 성찬과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두 돌판을 내가 친히 준비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제 6차 등정이 되겠습니다. 6차 등정은 24장 15절부터 31장 17절까지인데, 여기는 법궤 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법을 지나 여기서는 종교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기 때문에 레위기 내용과 겹쳐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법궤를 통해서 여러분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시대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2장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31장 1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6차 등정 때 이제는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약속하신 돌판을 6차 때 이 돌판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하산하는 장면과 함께 32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32장에 보시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결점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목회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모든 것에는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요지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절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4절에 보면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아론이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애굽에서 모시고 있었던 애굽의 신 아피스,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피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고,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을 어떤 절기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결국 이 아론의 실수가 북이스라엘 땅의 베델과 단에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 실수는 굉장히 큰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뛰놀았다는 이 단어 안에는 혼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성적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은 풍요와 다산이었고, 결국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타락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자,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애배하며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즉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은 나를 쉬게 하라, 나를 말리지 말라. 즉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어떤 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심판해서 깨끗이 내가 쉬겠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70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많으신 역사 안에 70년 휴식기간이다, 안식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과 상통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쉬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면 다시 모세는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언약을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는 그런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뭐라 하냐면 돌에다 글을 새기면 영원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나무가 아닌 돌판에 새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왔더니 19절부터 보면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돌판을 산의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20절에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세상에 분노해서 저걸 두 조각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을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자신이 표현한 것, 즉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내용으로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걸 불살라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겠다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자, 민수기 5장 24절에 보면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저주의 쓴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영적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과격한 행동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했다. 그랬더니 아론이 22절에 변명하기를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23절에 그들이 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형상을 요구했기에 내가 24절에 보면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내게로 금을 가져왔고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면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9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아론 이 사건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꾸어진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모세가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엄청난 숫자인데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는 내 형제와 자매,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 32장의 우상 숭배는 굳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서로 오르내리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보고 다음 주에 7차와 8차 모세 등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